원하시는 신자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느냐 하면요,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신자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더라고요. 똑같이 우리처럼 이렇게 정말로 믿는 사람이 있지만 또 다른 모양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보면은요, 뭘 봐야 되느냐면은 전 세계 신앙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 신앙인들 어떤 모습으로 살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믿는 사람들인데 전 세계 신앙의 모습은 각양각색이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각양각색. 모습도 제각기고 색깔도 제각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어떻게 저렇게 다 다르게 믿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특별히 말이죠, 이단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단은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사이비 종교들도 많이 있어요. 또 교파도 많고 또 사람들의 모습도 다 틀리고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각양각색의 모습들이 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전 세계 모든 교인들이 어디로 통합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아무리 각양각색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요게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무리 다 틀려도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내 신앙이 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은요, 모양과 색깔이 틀려도 그리스도가 나의 목표다 딱 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각양각색의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리스도가 희미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좀 잘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각양각색인데 꼭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또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는 육체잖아요. 찔러 쪼개자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요, 솔직히 말해서 전 세계 신앙인들의 색깔이 다 틀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믿으면은 저는 그 신앙에는 절대로 틀리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목표를 맞추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자, 여기서 아까 생각이라 그랬는데 마음과 생각이 결국 뭘 만들어내죠? 행동을 만들어내요. 행동. 근데 이 행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하다 보면은 습관이 만들어져요. 또 이 습관을 만들어지면은 이게 말이죠,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 놓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고 또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이에요.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내고 말과 행동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행동은 점점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품도 만들어내지만은 뭐 하느냐, 습관도 만들어내고 이게 나중에는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고 말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딱 할 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0절 제대로 믿어버리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그러면 책인데 책이 어떻게 살아 움직입니까? 다른 책하고 성경하고 틀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항상 살아 움직인다는 말씀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역사가 일어나요.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제대로 믿는 사람은 운명이 바뀌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 속에서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들이 다 틀려도 이런 부분을 딱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걸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전 세계 신앙이 각양각색이라 그랬는데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딱 해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할 때 내 운명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신비주의예요.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근데 신비주의는 배격을 해야 돼요. 또 특별히 극단적 신비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자꾸 체험을 강조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봤다 이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했다 이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한 번 체험을 한 사람은 계속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계속하기 시작을 해요. 옛날에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신비를 가지고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뭐 성경도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게 나는 전부 다인 줄 알았어요. 아, 다른 사람은 못 들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귀에서 말이죠, 큰 소리가 들려오면서 귀 있는 자는 귀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너는 신학대학을 가야 된다. 이래 너가 다른 길로 가겠다고 하겠느냐? 이 음성이 지금도 나는 일기책에다 적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나는 전부 다인 줄 알았으니까. 만약에 요 체험이라는 건 한번 맛을 보기 시작하면은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자꾸 나처럼 이렇게 체험을 강조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자꾸 뭔가 봐야만 돼요. 눈으로 봐야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귀로 자꾸 들어야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뭔가 모르게 기도해서 하면은요, 환상도 보게 되고 그래요. 절대로 기독교는 그렇게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치우쳐 가지고 계속 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비주의를 배격을 해야 돼요. 극단적 신비주의, 특히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극단적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이 신비주의라 그랬는데 체험을 요거 너무 이게 체험도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걸 강조해 갖고 이것만 계속 가는 건 잘못된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 신비를 체험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걸 답을 내야 돼요. 뭡니까?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기도로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 신비주의는 기도로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제가 좀 잘 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치유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한번 봐봅시다. 무시기도. 요걸 24기도라 그러죠. 아마 우리 강단에서는 많이들 많이 얘기했어요. 무시기도. 여러분들 무시기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요 속에서 신비를 맛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신다. 이것은 다른 사람한테 말을 제대로 못해요. 아, 하나님 이렇게 날 인도하시고 믿었더니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게 딱 요걸 통해서 나와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뭔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성경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요셉에게 신앙생활 그렇게 잘했던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신앙 고백했던 것이 이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멘 해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요게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잘 인도하시는 이게 체험이 나와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시기도라는 게 뭐냐? 24시간 주님과 통하는 기도예요. 아니 구원받았으니까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신다 그랬죠?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을 했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어요. 길 가도 아버지 해야 돼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어디 가든지. 어떤 때 저는 밤에 말이죠. 새벽 2시, 3시 때 운전을 한번 해봤어요. 무섭더라고요. 아무 차도 안 다녀요. 근데 안개가 저역한 그런 데야. 그런데 무서운데 말이죠. 그런데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힘이 쏟아요. 그러니까 운전해도 말이죠. 겁이 안 나요. 여러분들 무시기도에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거 체험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걸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생각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복음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의 운명이 반드시 바뀌게 돼 갖고 있어요. 가다가 낙심하지 말고 이대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6장 16절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간신배들이 말이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대. 이걸 딱 발견을 하고는 좋다. 저 다니엘을 없애야 된다. 전 고관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법령을 정하도록 한 거예요. 그때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앞에 말이죠. 저 다니엘을 없애게 법령을 딱 정해놓고 만약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절을 하거나 또는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법령을 딱 정했대. 근데 이게 발견을 따기가 고발을 한 거예요. 다니엘을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지만은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맞거든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 맞거든요. 심지어 다리오 왕이 뭐라 그러느냐? 아니 사랑하는 총리가 말이죠. 자기 가장 아끼는 총리가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 때문에 사저로 집어냈는데 다리오 왕이 뭐라 그러냐? 내가 항상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널 구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불신자가 보고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요게 무시기도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2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 6장 20절에도 딱 보면은요. 이제 사자로 딱 올려가지고 2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다니엘이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였느냐 하면서 또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래요. 불신자가 보고 이렇게 그래요. 여러분들 요걸 딱 하면 나는 이걸 묵상할 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불신자가 보면서 여러분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기도한 사람이 맞는 것 같아. 그거 뭐냐 신비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시로 주님과 문제, 사건,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에 전념을 하는 뜻이에요. 밥 먹으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뭘 하면서도. 나는 그중에서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요, 시내가 지금 저 멀리 외딴 곳에서 좀 격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뭐 다 끝났습니다. 10일이 지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외로운데 밤에 말이죠, 걔가 무서움이, 두려움증이 좀 있어요. 불안해하는 게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아빠가 뭐 하느냐, 목사님으로서 뭐 하느냐, 계속 흑암을 무너뜨리는 기도를 틈만 나면 해요. 그냥 하나님, 시내 있는 주변에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 우리 시내를 지켜주시고 우리 두 손자 손녀를 지켜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올 때도 갈 때도, 차 타고 올 때도, 집에서 막 잠자기 전에도, 일어날 때도, 요 강단에서 기도할 때도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그 주변에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 딸을 지켜달라고.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배소서 6장 18절에, 예배소서 6장 18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 무시란 말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 계속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무시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정시기도. 여러분들 정시기도라 해서 여러분 정시기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무시기도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면은 무시기도는 정시기도 더 잘해야만 돼요. 정시기도는 힘을 얻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봐요. 신비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일어나 봐요. 그러니까 정시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중요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은 꼭 있어야 돼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기도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하루에, 다니엘은 그걸 하루에 3번씩 했대잖아요. 이것은요, 제일 많이 하는 기도는 뭐냐? 신자의 축복 7가지만 갖고 기도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맞죠? 하나님 말씀, 영원한 말씀 맞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 맞죠? 이거 맞는다면은 신자의 축복 7가지만 놓고도 계속 기도하고요. 그 주간에 주셨던 강단 말씀을 붙잡고도 계속 기도해봐요. 그러면은 요때 힘이 와요. 믿습니까? 정식기도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주 특별한 문제를 만났을 때, 이때는요, 운명이 갈리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특별 기도를 해야 돼요. 특별 기도. 이때는 말이죠, 생을 걸고 하는 기도예요. 예를 들자면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말이죠, 생이 완전히 전환점이 오잖아요. 이런 경우는 특별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이 비밀을 요 속에서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신비주의, 우리는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지만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걸 내가 체험하면은 이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 가지 신비주의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거기에 너무나도 빠져들지 마셔요. 오직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각양각색이라 그랬는데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 성경은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의 눈으로 봐서는 안 돼요. 율법의 눈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돼요. 절대로 성경을 율법의 눈으로 보지 말고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복음 중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근데 율법의 눈으로 딱 본다는 건 뭐냐면은 깊은 데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져드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한국 교회도 말이죠. 고신측이라든지 합동측이라든지 또 근본주의 신학에서는 율법을 굉장히 지켜야 된다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 맞거든요. 근데 그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갈 수도 있어. 안 지키면 큰일 나. 안 지키면 벌 받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율법으로 돼 있지만은 항상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예를 들어 율법을 따가다 보면요. 제일로 상처를 많이 받는 게 목사나 장로님들한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요. 목사님이 말을 하고 장로님이 말하면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라면서 상처를 받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수록 그 사람만 손해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율법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 말이나 또는 교인들 말에 상처받지 말고 아까 말이 여기 딱 대줘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꼭 여기 말씀 따라가는 여기에 딱 되면은 그 다음에는 율법주의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율법에 빠져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들이 이걸 사건을 보면서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사건을 보면서 치유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문제 사건을 딱 만났다. 요 속에서 뭡니까? 요 속에서 문제 치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사건을 보면서 치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봐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 져야 돼요. 십자가 지기 바로 일주일 전에 뭐라 그랬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몰라서 사람들이 하는 걸 물어보게 하겠어요? 또 제자들 향해서는 3년 동안 데려온 제자를 향해서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는 질문에 다 틀린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다른 선지 중 하나다, 다 틀린 대답을 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말이죠.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오늘 봤던 본문이죠.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 바랍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이 고백을 제대로 했더니 간에 예수님이 칭찬을 해요. 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구나. 그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칭찬을 받아요. 근데 이런 훌륭한 신앙 고백 제대로 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걸 묻는 건데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된 게 아니라니까.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해가지고 뭐하냐?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까지 해버리잖아요. 고백에 따라서 창세기 3장 문제가 100%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뭘 봐야 되느냐? 항상 창세기 3장 15절 요거 안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요 문제가 100%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걸 따져가지고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믿음에서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 절대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믿어야지 그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고 알고 요 부분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여자 후손이라 했겠는가? 여자 후손은 누구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왔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시대가 완전히 험악해요. 완전히 범죄의 소굴 속으로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다
산다 그랬어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동이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됐다고요? 노예가 돼도 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 피제사 드리도록 하라. 아니 노예에서 어떻게 해방 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피제사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요거 아니면 안 되니까 말씀을 그렇게 한 거예요. 또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니까 여인의 우선 여기 또 나오죠. 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요때는 어땠습니까? 포로가 되어 있을 때 그래요. 포로에서 딱 이렇게 빼내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 좋을 텐데 그대로 있으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전부 다 딱 한번 봐보세요. 그리스도 복음이죠. 여인의 우선 복음이죠. 방주 안에 들은 사람 복음이죠. 피제사들이 복음이죠. 처녀 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돼요. 그러면은 율법에 빠져들질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바로 이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기에 두 번째예요.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이 사람을 이해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 이해. 사람 이해. 사람이 어떤 존재냐? 여러분들 특별히 율법의 눈으로 가족을 보면 안 되죠. 특히나 가족. 율법의 눈으로 자꾸 보면은 자꾸 여기서 나오는 건 정죄밖에 안 돼요. 허점만 보이고 안 되는 것만 보이고 저 사람 미워하게 되고. 근데 복음의 눈으로 딱 보는 게 중요하다니까 이것도.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뿐만 아니라 뭐가 있느냐면은 어쩌다 보면 원수가 있잖아요. 원수를 대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3장 문제 딱 그걸 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아, 저 사람에게 창세기 3장 문제 제로 몰라가지고 이렇게 나하고 원수가 되고 말았구나 한다면은 그 눈으로 딱 봤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맞겠다는 게 나오잖아요. 원수를 자꾸 미워하게 되고 증오 이거 나오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해야 되는 사람. 사랑해야 되는 사람. 이거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랑도 말이죠.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좀 대지해야 될 것 같아요. 아가페적인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게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에도 여러분들이 잘하면은 우리가 율법에 빠져들질 않게 돼요. 그러니까는 율법은 자꾸 정죄하게 만들어요. 또 그 사람을 갖다 말이죠. 미워할 수밖에 없도록 성경이 이러는데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또 율법주의에 대해서 세 번째가 딱 나오는데 여러 가지 사건을 이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건 이해. 그러면은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도 율법의 눈으로 보면 안 되고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겠는데 항상 이 사건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걸 항상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확인. 어떤 것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작은 일이 됐든 큰 일이 됐든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뭘 원하는 거지? 그래서 원하는 걸 찾아야 돼. 하나님 원하는 신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는 항상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시간에 사람들이 날 누구라느냐 물어봤잖아요.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칭찬했단 말이에요. 뭐든지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도록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잖아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크든 작든지 간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찾아내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은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와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건을 허락해 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까지만 딱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때 딱 보면요. 충격.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딱 지켜보면서 자기 다른 사람 몰라요. 자기 자신에게 충격이 일어난다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요즘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신기하다고. 충격이 딱 와요. 그리고 이걸 붙잡고 뭐 하느냐? 아무것도 무의미한 일이 없어요. 전부 다 이렇게 사건 속에 하나님에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건 날 기도를 시키기도 하고 어떤 데 나에게 믿음져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도 생기기도 하고 나같이 못된 사람을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주의에 빠져들지 말고 항상 요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양각색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 또 하나는 뭡니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뭐 요즘 뭐라 그러죠? 잔머리 많이 굴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있죠. 머리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개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약해져 갖고 있을 때라든지 또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믿어질 때 나오는 게 잔머리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들려요. 머리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라는 것은요.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성경에 인본주의 쓰다가 망한 사람들 많거든요. 어떻게든지 간에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 머리 굴려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사울을 지켜주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다윗이 말로가 비참해요. 인본주의 쓰다가 잔머리 굴리다가 여러분들 심지어 야곱 같은 사람은요 잔머리 잘 굴리는 저기 뭡니까 신앙인이었어요. 야곱 얼마나 계산이 빠르고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는 말이죠. 먼저 앞서가서 말이죠. 행동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야곱이 신앙의 족장이 되긴 했지만은 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20년이다. 근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잔머리 굴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고생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여러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요 믿음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뭘 원하느냐?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은 복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설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요거 제대로만 믿으면 요거잖아요. 요거 신앙 고백 제대로 하면서 요걸 제대로 믿는 이 믿음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로 나오는 게 신앙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했다는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속에 능력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 말씀을 믿되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 제대로 믿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것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맞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이 능력을 얘기한 거예요.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로마서 1장 16절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걸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만 붙들면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고. 앞에 말이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교훈을 위해 주기 위해서 기록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과거에 일어났던 것들은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말이죠. 간음하다가 몇천 명이 죽었다는 말도 나오고요. 또 잘못됐다는 말도 나오고 그걸 보면서 뭘 봐야 돼?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고린도전 10장 10절. 두 번째는요. 고린도 전서 10장 11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가 본보기가 됐다고. 그러니까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불에 완전히 망했다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느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가 된다고? 본보기가 됐다 얘기를 했어요. 그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불신앙했던 사람들 때문에 그걸 멸망당한 거거든요. 그걸 놓고 아브라함이 그렇게도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아니 50명만 있으면 그래요. 나중에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으면은 멸하지 않기로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요, 하나님. 근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는 말이 나와. 그러면 그 교훈이잖아요. 번복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믿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복이로 줬다. 이걸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6절이에요. 베드로 후서 2장 6절. 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사 제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딱 보면서 사건, 문제, 위기 전부 다 있는데 이게 본이고 본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꼭 좀 기억을 할 게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살아있단 말은 움직인다는 말이고요. 움직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고요. 말씀이 성취된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항상 붙잡고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전부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또 말씀을 전하는 여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내 영혼, 육신, 또 혼과 영 모든 걸 살리는 말씀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말씀이 나의 모든 걸 바꿔놓을 것이다. 내 운명도 바꿔놓을 것이다.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말이죠. 요 세 가지에 많이 빠져 있다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죠?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복음을 딱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딱 했을 때는요. 성장이 돼요. 자라난단 말이에요. 믿음도 자라나요. 근데 믿음만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뭣도 자라나요? 불신앙도 자라나게 돼 있어요. 신앙이 옛날하고 똑같이란 초보자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날이 지나고 또 훈련이 계속 되다 보면은 이 믿음이 점점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해요. 어디에 뿌리는?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뿌리를 내려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속에서 신앙이 활동을 해요. 근데 불신앙이 뿌리 내려갖고 있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앙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믿음과 불신앙은 똑같이 성장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야 돼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뿌리를 내리셔야만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 믿으면은요, 여러분들 믿으면은 뭐가 일어나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믿어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으로 나타나요. 또 뿐만 아니라 반드시 믿음에는 열매가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럼 불신앙에는 불신앙도 자라가 뭐가 되느냐? 재앙과 저주로 와요. 불신앙에는 재앙과 저주로 오고 믿음에는 기적과 열매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믿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해봅시다. 기도, 신비주의가 여러분 빠지지 말고 기도로 치유할 수 있다 그랬어요. 또 율법주의는 사건을 그걸 보면서 신앙 고백에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보면 된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인본주의는 요 구원 얻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 이걸 딱 붙잡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걸 믿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들은요, 남은 몰라요. 자기 자신은 알아요. 아, 하나님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어.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나는 이 기도, 이 고백을 나는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분들이에요. 오늘 또 이 속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뿌리가 내려 있으면 열매는 내리게 되게 갖고 있어요. 아멘. 문제는 뭐냐? 복음의 뿌리예요. 여기 그냥 나오는 게 뿌리 속에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뿌리는 어디 있다가 들어간다고요? 잠재의식 속에서 나온 것들이라니까. 의식이 아니에요.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서 기적이 일어나고 열매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하나님만 찾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열매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신자는 누구냐? 신비주의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인본주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모든 걸 치유해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의 운명도 또 여러분의 행동도 습관도 다 바뀌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복음 가진 주의 종으로서 이론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항상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밭에 온전히 뿌리가 내려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왔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온전히 승리하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건, 문제, 위기를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잔머리 굴리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못하는 종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온전히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서울 예인교회에 속해 있는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의 눈으로 사건과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는 귀한 역사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